오늘 벌써 이제 주일의 특별기도의 1차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시고 계셨고 또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또 1차가 끝나면 이제 2차가 시작이 되는데 2차는 이제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데 2차가 더 고난 같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셔야 되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대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대로 그렇게 찾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도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먹을거리가 더 많고 또 주인장이 마지막 날이라고 막 베풀어 주는 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은혜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이 인사말 이거 하나가 참 우리 얼굴을 꽃 피우는 거가 참 보고 신기했습니다. 평안하세요 이건 진짜 얼굴이 안 펴지는데 꽃보다 아름답다는 이 말은 너무 듣기도 좋고 진짜 얼굴이 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감고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입니까? 제가 꽃보다 덜합니까? 잘못된 말은 아니기 때문에 격려하는 말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좀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좋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못 만난다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새벽이 힘들까요? 저녁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든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시간은 이 저녁 시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 하면 그래도 이거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정말 어찌 보면 저한테는 조금은 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마지막 날이 되니 또 마음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 말씀 막 하나 또 준비를 못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오늘 은혜 주셔서 또 말씀 또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2차 특별 기도회에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도 승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송출을 안 할 겁니다. 방송,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제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는 괜찮은데 얼굴이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송출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 깨시면 오시고 못 깨시면 그냥 푹 주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1차 마지막 날로 우리가 이제 다시 걷기라는 제목인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이 딱 들어섰을 때
우리는 일상을 잠깐 멈추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지내다가 사순절이 됐을 때 우리는 금식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에 딱 접어들면서 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우리 일상의 삶이 어찌 보면 멈춘 거죠. 좀 정지한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들이면서 오락도 좀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풍도 좀 이렇게 절제하고 또 말도 많이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이 고난주간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철없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배 똥똥 두들기면서 살고 계시면 아직 어린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셨잖아요. 신앙의 어른. 목사가 맨날 일어나서 옷 입혀주고 얼굴 씻겨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막 이제 얘기하고 가르쳐줬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12장 이 앞에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이런 삶을에 대해서 막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장으로 딱 와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딱 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거 다 들으셨습니다.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다 들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12장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가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서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자리에 이 고난의 끝자락에 묵상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여정 끝에서 이 고난의 여정 끝에서 고난주간 마지막이잖아요. 이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 고난주간이 좋았지, 은혜 받았고 찬양 많이 불렀고 너무 좋지, 여기만 멈춰있지 마라. 끝날 때를 알아야 된다. 끝날 때 딱 끝내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았으니 보았으니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침묵은 다시 걷기 위한 침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찌 보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표대이고 끝자락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막 그 집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원에 앉아서 그거 붙잡고 울고만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껴안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멈춤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주간은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은 끝내 다시 걷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이다.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걷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잠시 여기서 우리 고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걸 떨어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 참 머물고 싶어요. 좋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기도회로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기도원 같은 데도 가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마음 먹고 갔으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곳에서 계속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막 주님의 이 따뜻한 바람이 막 내 볼가를 막 만져주고 이렇게 가시는 것처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난 주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순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 멈춤을 끝내고 새롭게 나가는 시간이 아쉬워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나가는 시간, 집에 가는 게 아쉽고 산에서 내려가는 게 아쉽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기쁨과 위로를 받은 그곳에서 충분히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출발을 해서 다시 걷기 위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힘있게 나가는 그 걸음, 그게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날 고난 주간을 쭉 묵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 여기서 울고 짜고 감정적으로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을 열어가요. 이 접속사에서는 앞선 모든 복음의 무게가 다 실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심판과 자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므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제 십자가를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고난을 함께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보냈고, 그리고 지금 깜깜한 이 토요일에 암흑 속에 어찌 보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서게 되는 거죠. 다시 부활을 향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이 마지막 고난주간 이날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 십자가가 슬퍼요, 우리 주님이 죽은 게 너무 슬퍼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묵상도 해야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어떤 거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행위적인 모습만이 아닌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후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주간 이후의 신앙, 우리가 이제 잠시
고난주간에 멈추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과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 고난주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2025년, 2024년에 고난주간도 이미 겪었지만 새로운 2026년에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었어요. 나태했든지 게을렀든지 아니면 주님과 좀 멀어져 있었든지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십자가를 다시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이, 내 신앙이 이전과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러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 없어. 나 예전에 내가 올해 1월달 들어와서 지금 고난주간 전까지, 이 사순절 전까지 나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아하, 이런 건 잘못 살았구나, 이건 바꿔야겠구나, 이건 고쳐야겠구나,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고난주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전과 십자가를 묵상한 고난주간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변화를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걷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걷고자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유혹을 우리 가운데 주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았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게 익숙한 삶이 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고난주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은 안전한 길이 있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평탄하게 살아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은 그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살아라는 요구셨어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의 내 죄를 못 받고 이제 나는 다른 삶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편안함을 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편안함.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 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존경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영적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모습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걷는 길에는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감정적으로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뭐 될 것 같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으면 안 돼요. 같은 욕망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고난주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새롭게 걷지 않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두려움 속에 있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서서히 변화됩니다. 서서히. 한 번에 팡 하고 변화되기보다는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해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면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그 좋다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인 겁니다. 물론 다시 걷는 이 삶은, 변화된 삶으로 가는 이 삶은 단번에 완성은 안 돼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걸음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이 계속 모아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뭐 꼭 예수 안 믿어도 뭐 그런 교훈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말을 해야죠. 말 잘못해서 자기 망치고 관계 깨지고 어려워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이 선택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됩니까? 그러지 않죠. 계속 연단되고 깎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현대사회는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왠지 막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별것도 아니지만 음료수 마시고, 보통 우리는 차 안에서 음료수 마시면 이걸 버리지 않고 차에다 놔요. 그러면 막 냄새도 날 때 있고 뭐 이게 뭐 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음료가 이 물들이 들어있으면 이제 물통에다 버리고 또 물에다 헹궈서 그거 이제 분리수거함에 넣어서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직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남은 거 그 주차장 옆에다 그냥 이렇게 놓고 가잖아요. 예를 잘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보내려고 하면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볼 때가 많아요. 남들은 속여서 아니면 돌려서 할 때 정직한 방향으로 살려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이전에 그런 결단을 했다가 십자가 이후에도 똑같이 살았다면, 이제 2026년은 달라야 되겠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향한 기도가 한 번에는 안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꿈도 못 꿔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작은 걸음, 작은 순종.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너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 천국 못 올 수도 있어. 네가 아무리 다른 거 다 지켜도 이거 못 지키면 너 곤란해. 이런 걸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걸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한번 해볼게. 그러다가 에이 못하겠어요 하고 또 못하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못하고 1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기도해 주기 싫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고 느린 걸음 속에서 신앙은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눈에 안 보이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신앙이 뭐지? 어떻게 사는 거지? 뭐가 제대로 사는 거지? 뭐가 신앙이지? 근데 이제 삶으로 사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봐요. 나를 볼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게 이런 얘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진 않아요. 완벽한 변화를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기도 좀 못했고 내가 미워할 수도 있었고 뭐 그렇게 막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다시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기억하고 돌아보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다시 걷는 삶을, 이 고난을 묵상했던, 이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느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은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고난주간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온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쭉 보내오시면서 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사시려고 합니까? 제자들도 옛날처럼 살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다시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에게 실패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분별하고 사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나를 다시 옛길로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영적 감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 주간의 이 침묵은 바로 이런 분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제일 약한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무엇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지, 돈에 쉽게 넘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자존심을 긁는 말에 쉽게 넘어지는지, 아니면 누군가 내 외모에 대해서 말했을 때 쉽게 반응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를 다시 옛길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걷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녀가 되지도 않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착한 일을 하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 계획을 다 짜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건 정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애통히 여기셨어요. 동정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그들을 대했죠. 정죄하면 변화하기보다는 관계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쉬운인데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참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관계가 깨진대. 뭐 얘기는 듣는데 말은 듣는데 관계는 나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 자식 사이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힘이 없으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근데 참고 있다가 머리가 커지면 대들고 나가고 그럴 경우도 있죠. 그 50 먹은 그분은 어렸을 적에 김치 안 먹는다고 맨날 잔소리 듣고 혼났대요. 그래서 김치를 억지로 먹었대요. 억지로. 그래서 자기가 독립했는데 그 다음부터 김치를 안 먹었대요. 그리고 집에도 안 갔대요. 맞는 얘기인데 참 기분 나쁘게 말하지는 말아야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경험한 자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제 간증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저를 들추어내고 까발리는 거니까 좀 하기 싫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간증 같은 걸 하면 제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전혀 생각도 안 했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이제 생각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할 때 기도하러 다녔댔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침 이제 기도원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끝나면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기도원 봉사하러 성전 짓는데 이렇게 갔어요. 저도 이제 손을 안 들다가 어느 날은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생겨서 손을 들었어요. 간다. 그래서 철야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밤 12시쯤 됐나? 12시 반쯤 해서 이제 버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내렸어요. 내렸더니 이제 기도원 막 짓는 거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막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숙소로 데려가서 잠을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맛있게 주고 이제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제가 맡은 일은 큰 스티로폼이 있어요. 그 네모난 그 보온재, 넓적한, 두께는 한 요 정도, 넓이는 한 침대만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래를 담아주면 쭉 끌고 가서 그 이제 버무리는 사람한테 촥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그 작업을 제가 했죠. 제가 이래봐도 이제 노가대 좀 했습니다. 저 형님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대를 했었어요. 이게 일을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딱 올려주면 그 슬폼을 쫙 끌어서 그 버무리는 사람 옆으로 착 대가지고 얍 하고 올리면 이게 싹 내려가요. 근데 이게 올릴 때 스티로폼이 끊어지잖아요. 조심스럽게 올려야 돼요. 힘 분배를 잘하면서. 정말 잘하거든요. 쑥, 얍. 잘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일하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길래 속도를 좀 냈어요. 싹! 야!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분도 이제 개척하면서 읽어 오셨던 분이라 잔뼈가 굵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끌을 때 이렇게 끌고 들 땐 이렇게 들고 힘을 어떻게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이분이 야단치기보다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남자인데도 멋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이것도 못하고 끊어먹냐고 막 이랬으면 제가 그 길로 걷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을 건데, 그래서 그날 이제 밤까지 일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말을 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일하러 간 경우인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헷갈렸어요.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자꾸 가슴이 이렇게 뛰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하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기보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교의 목사님이 공부하는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다. 에? 저를요? 그래, 이번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을 꿔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목사님 말씀에 가급적이면 토를 안 다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막연했어요. 저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 근데 목사님 말씀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짐 다 싸가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그때는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목회자 길로 들어선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은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도 있고 방황도 하고 또 잘못 미스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 이게 맞나 하면서도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저는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늘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었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십자가를 지나온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2026년 고난주간 전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만난 그 경험이 이제 여러분을 어디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가? 고난주간은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부활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2026년이라는 시간 전에 얼마나 무수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주간이 지났고, 얼마나 많은 성금요일이 지났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는 길, 그 방향,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잖아요. 나침판은 흔들리면서도 방향이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지만 방향을 제대로 가면 돼요. 방향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간다라고 믿고 있고, 이 십자가를 지나온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위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새 방향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이전의 삶에서 다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라고 그랬어요. 천천히라고 했어요. 한 번에 다는 못해요. 2026년에 내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쌓고 또 쌓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다시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걷되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